천국을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 강사 정재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 제18과 비유한 머리, 뿔, 꼬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세상 끝 말세에 될 일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장소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곳에 붉은 용이 있는데요, 그 생김새는 7머리와 10뿔입니다. 이 7머리와 10뿔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게는 또한 꼬리가 있습니다. 이 꼬리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꼬리로 별을 끌어내릴 만한 큰 짐승은 없습니다. 그러니 육적인 짐승이 아니라 영적인 짐승이 되겠고요, 육적인 짐승이 아니라면 이 짐승이 들어와 있는 이 하늘 또한 육적인 하늘이 아니겠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짐승, 비유한 짐승이 되겠고요, 이 비유한 짐승이 들어와 있는 이 하늘 또한 비유한 하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짐승은 지난 시간에 잘 알아봤습니다. 예언서 안에 나오는 짐승은 사람임을 깨달았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짐승, 곧 예언서 안에서 나오는 짐승, 사람에게 붙어 있는 비유한 머리, 뿔, 꼬리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을 한다면 우리가 머리, 뿔, 꼬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실체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머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라는 것은요, 몸을 통제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 신앙세계 안에서는 성도님들을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체와 같은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머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신앙세계의 지도자는 목자가 되겠죠. 그래서 비유한 머리의 의미는 지도자, 목자가 되겠습니다. 뿔은 머리에 붙어서 그 힘을 발휘하는데요, 지도자, 목자에게 붙어서 힘을 발휘하는 권세자를 뿔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꼬리의 의미입니다. 이 꼬리는 세상에서도 꼬리를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죠. 성경 안에서도 이 비유한 꼬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꼬리로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한 머리는 신앙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목자가 되겠고요, 비유한 뿔은 지도자인 목자에게 붙어서 그 힘을 발휘하는 권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한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크게 오늘은요,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머리와 뿔의 의미를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꼬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와 뿔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달으려면 항상 그것에 대한 육적인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특성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는 몸 전체를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지시를 내서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지체와 같은 성도님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머리와 같은 지도자, 곧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뿔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네, 머리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짐승들을 보면요, 뿔이 큰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의 크기에 따라 또 힘에 따라 우두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싸울 때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죠. 머리에 붙어 있는 뿔이라는 것은 머리와 같은 목자에게 붙어서 힘을 발휘하는 권세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포도주나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주었으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머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선견자는 영적인 머리인 곧 지도자와 목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뿔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10뿔이 나옵니다. 이 10뿔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열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육적인 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왕도 있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육적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왕인 목자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왕은요, 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10뿔이 열왕이라면 열목자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조금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왕이긴 한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왕과 같은 목자가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목자처럼 힘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는 영적인 뿔은 교회 안에 장로와 같은 권세자를 비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머리와 뿔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유한 머리는요, 이 신앙인을 이끌어가고 신앙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 목자가 되겠고요, 비유한 뿔이라는 것은 머리와 같은 지도자, 목자에게 붙어서 그 힘을 발휘하는 권세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뿔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요, 소속이 두 종류의 소속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소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의 소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하나님 소속의 머리뿔, 사단 소속의 머리뿔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소속의 머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나오는데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내용을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곧 하나님 소속의 지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속한 지체가 꼭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속의 머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소속의 뿔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 어린 양에게는 7눈과 7 뿔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에게요, 눈이 7개가 있고 뿔이 7개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요, 7눈은 7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7뿔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7의 사명자, 곧 예수님에게 권세를 받아 일을 하는 7 권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7 사람, 사명자를 들어 권세를 주시고요, 일을 하게 하는 7의 권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속의 뿔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단 소속의 머리 뿔을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전 초림 때에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이라고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사단 소속의 머리는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성취 때에는 그 사단 소속의 머리가 누구로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될 일인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성취되는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에는 이 뱀이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지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담 때 뱀이 계시록 때가 되어서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났냐면요, 큰 용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용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이 붉은 용은 그 생김새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옛뱀이 오늘날에는 용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용의 생김새가 7머리이고 10뿔 가진 짐승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7머리는 7강대국이다, 10뿔은 유럽 공동체다, 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무 때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7머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7머리는 7산이고요, 또한 7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7왕은 육적인 왕은 아니겠죠. 왕은 목자입니다. 이 7머리가 7왕이라면 이는 7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곧 사단이 함께하는 7 목자가 7머리가 되겠습니다. 7머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10뿔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뿔은 열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열목자라는 얘기인데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나라가 없습니다. 즉 교회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임금처럼 권세를 받은 걸 보니까 그 힘은 목자와 같이 권세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뿔의 실체는 열왕이지만 나라, 곧 교회는 없는 열권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열권세자는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을까요? 네,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열권세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머리는 사단이 함께하는 일곱의 목자요, 열뿔은 머리인 목자에게 속한 열권세자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요, 오늘날 계시록 때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읽으신 내용을 보니까요, 이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이 나온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내용을 또 보니까요, 이 짐승의 생김새가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보아 이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는 멸망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자는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냐면요, 네,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은요,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멸망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이요, 어디에 들어와서 누구를 멸망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곳에 이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육적인 하늘은 아니고요, 그 6절의 내용을 보면 이 하늘은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인 장막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장막에 들어와서요,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멸망자이기 때문에요, 42달 동안 하나님의 이 장막 안에 있는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 존재가 바로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이요, 이 멸망자가 하나님의 집인 장막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42달 동안 멸망시킨다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머리와 뿔 그리고 그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 소속과 사단 소속의 머리뿔을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소속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이 사단 소속의 머리는 일곱 머리, 곧 일곱 목자죠. 또 하나님 소속의 뿔은요, 이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속한 일곱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소속의 뿔은 일곱 머리, 곧 일곱 목자에게 속한 열 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소속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속한 지체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는 꼬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머리, 꼬리, 종려가지 갈대를 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이 머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머리는 존귀한 자요 장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꼬리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곧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꼬리로 비유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는요,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요, 꼬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로 미혹하게 하니 이 따라가는 백성들이 멸망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꼬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누구 소속일까요? 네, 당연히 사단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꼬리는 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꼬리는 거짓 선지자인데 뱀 같다고 하는 걸 보면 사단 소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유한 꼬리에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비유한 꼬리라는 것은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 뿔, 꼬리의 영적인 의미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알았으니까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처음에 살펴보았던 본문의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장소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하늘은 장막이 되겠죠? 이 장막에 짐승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붉은 용이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바다에서 들어온 짐승과 하나 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 곧 거짓 선지자가 장막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거짓말로 가르치고요, 미혹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혹을 하니까요, 이 정말 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 장막을 하늘이라고 할 때요, 그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별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꼬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소속이었던 이 장막의 성도들을 사단 소속이 되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의 실체는 멸망자에게 붙어서 하나가 된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요, 오늘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이 실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과 실체들을 증거할 수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마다 이 사단은 또 마귀는 누구를 들어서 역사하게 되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담 때는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한 뱀을 들어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언을 하고 전하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도자들이 죽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선지자들을 죽인 지도자들을 들어 역사를 하게 됐고요, 초림 때는 누구를 들어 역사를 했을까요? 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죽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사단은 역사를 했습니다. 이 또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날에는 이 사단이 누굴 들어 역사하게 되었냐면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인 곧 하나님의 장막을 멸망시킨 멸망자를 들어서 역사함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요, 이 겉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요, 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이 이 하나님께 속한 지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한 머리의 의미는요, 이끌어가는 지도자, 목자를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고요. 비유한 뿔은요, 이 목자, 지도자에게 붙어서 그 힘을 발휘하는 권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한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꼬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초등 제19과입니다. 비유한 어린 양의 피와 살의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말을 듣고요, 제자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일 수 있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볼 때에 영생을 주는 피와 살은 육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